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홉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고백되어질 수 없습니다. 설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대별로 보면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누어서 보면 똑같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누구 때예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인 네 자손을 내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택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애굽 온 땅에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날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살이를 마쳐가는 기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사망이 이스라엘 집에는 오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어지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애굽에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드디어 뭘 해요? 항복을 하게 되죠. 야, 빨리 떠나라. 내 땅에서 빨리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해 내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 바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없고 언제 배 만들어 떠납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추격해 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그 깊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좌우에 물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를 뒤따라 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다 그 물속에서 다 수장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자기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전부 다 홍해 바다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홍해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로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 원래 침례인데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물에다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애굽 홍해강을 건넌 그들은 비로소 이제 새로운 모습,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노래심이 나의 구원이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더우니까 무엇을 덮었다고요? 구름으로 덮고 그 구름을 덮은 그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갔기 때문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이 고백과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맨 처음에 하는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동일한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조금 이제 다른 게 덧붙어 있지만 나의 노래시며 그는 나의 뭐다? 구원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적국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과 신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던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온 애굽 온 땅에 행하심으로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고백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애굽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을 패망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해방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을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죠. 맨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사건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가지고 무덤 속에 헝겊으로 뚫뚫 말아놓은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러한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엔 7가지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하며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라는 질문에 이어서 그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한테 대한 여론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지능이 뛰어나거나 믿음이 더 좋다거나 그가 학문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네게 알게 했고 믿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나타내신 그러한 모든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좋은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냐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당신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알고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를 알고 믿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성령 시대에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주실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수세기를 걸쳐서 연구를 해도 이걸 밝혀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주로 고백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모님 그런 음성 들어봤어요? 근사님 그런 음성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어. 아무도 그런 음성 성령님께서 내게 또는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랬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는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언제 고백했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정확히 언제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예사롭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때로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된 것일까? 정말 나는 거듭났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된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15절과 16절은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그 최종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제일 강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최고의 정점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셨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젖 먹이는 어린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런 정도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된데 이 아내가 바람기 있는 아내입니다. 데려다 놓고 조금 살다가 보면 또 어느 날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말 말고 가서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 매춘부가 돼가지고 팔려있는 그 여자를 돈을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살게 만들죠.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찾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찾아보면 사창굴 같은 데 빠져가 있고, 그래서 돈을 값을 치르고 또 데려와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람기 있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호세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이 호세아처럼 끊임없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데 본문에 금방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겠는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많은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맺었다. 이 사랑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아,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 사랑을 네가 인정했구나. 내 사랑을 네도 받아줬구나.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도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흉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러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쁜 짓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쁜 짓도 아니고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내주셨다. 이 사랑을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것은 체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니까 아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까?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서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찔끔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양동이에다가 큰 물을 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가 넘치도록 그냥 부어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할 때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일평생 잘 안 잊어지죠. 예.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며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했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우리의 고백은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이 시켜서 하거나 우리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신 있게 우리의 고백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바로 뭐가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즉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영에게 누가? 성령이 끊임없이 야, 김대철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야, 우리 사모하게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전도사에게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검사님에게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준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 자손들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 즉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러면 여기 고백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했잖아요. 신약시대에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한 거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거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즉 고백하는 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났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영접함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시대에 고백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과 신약시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뭘 고백하게 만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듭났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성도나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도 뭐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아멘. 이를 잘 증거해 주는 사건이 바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뭘 받아요? 여기서 할례가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 수술을 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내 몸의 살갗을 뼈내음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다른 표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표식. 바로 세례잖아요. 우리는 세례 받았나? 그럼 너는 믿는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너는 아직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성찬할 때도 세례 받은 사람들만 따로 떼어서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베드로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추정하나 따라다니고 있는 할례 받은 신자들이 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대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것들은 개같은 족속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것들하고 내가 어찌 함께 섞여가 밥을 먹고 저것들하고 어찌 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나눠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뿌리가 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올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신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왔습니까? 고넬로 집에 온 겁니다. 고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소대장보다는 좀 크고 중대장보다는 좀 적죠. 우리나라 군 체계에 비하면. 백부장 밑에는 몇 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대장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있죠. 일개 분대에 약 10명 정도 되니까. 중대장은 4개 부대가 합쳐져야 446, 160명 정도 돼야 중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쯤 됩니다. 이런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반역을 하거나 뭐 데모를 하거나 막 밀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당장 가서 그냥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이탈리아의 수도가 뭐죠?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이탈리아 군대의 이제 장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뭐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그 믿음이 신실했던지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구제도 하고 로마인이면서 구제도 하고 엄청나게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구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야, 저는 로마인이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나를 믿고 나한테 기도하네.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고넬료야 네 구제하는 것하고 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한테 지금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네 저 요빠라고 하는 것에 이 가이사라 이스라엘 로마의 군대는 어디에 진치고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서쪽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스라엘 그 로마 군대들이 거기에 점령해가 있으면서 거기에 총독 간주도 있고 엄청나게 잘 짜여진 그런 항구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 로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넬료가 살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지중해를 따라서 조금 그 해안가를 쭉 따라서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빠. 그 요빠에 누가 지금 있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빠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했지. 내가 네한테 네 기도가 상달되었으니까 네가 지금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지금 청해 와서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렇게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만약에 이 종들이 가가지고 우리 백부장님이 그러는데 당신 좀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가죠. 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의 종인 나를 오라가라고 그래. 못 간다고 그래. 그래서 체포가 될 망정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 종들이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신비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그 베드로가 9시쯤 돼서 그러니까 6시입니까? 6시쯤 돼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2시간 늦으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인가? 하여튼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상에 가면 그걸 기도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붕 위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도하러 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 하늘에서 쪼르르 바구니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 각종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죠. 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것은 안 먹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는 벌레들 자기들 율법에 의해서 못 먹는 그런 온갖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떻게 이걸 먹어요? 안 먹는다고 거부하죠 당연히. 예,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고넬로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환상을 3번 딱 보고 났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나가갖고 베드로 사도님 찾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네,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왔는데요. 여차 해갖고 우리 주인 고넬료가 이제 모셔오라고 해서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안 갔을 텐데 이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환상을 3번이나 같은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안심하고 이제 갈 때에 누가 같이 따라갔다고요? 함께 베드로를 따르는 신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도대체 왜 나를 불렀냐? 그래서 물으니까 고넬료가 여차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당신이 있다고 모셔오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모시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이죠.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확실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주라고요? 물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했다 이 말입니다. 물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세례 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그들 남자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그 영으로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자로 인정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시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권능을 힘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복 받으려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복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